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니 경외하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스가랴서가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살펴볼 스가랴서 11장에서 14장까지가 아마 스가랴서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스가랴서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귀한 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귀한 자들이 절망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절망해서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 방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적극적인 방해로 인해 결국은 이 귀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추가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붙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한 지 정확하게 18년이 지났습니다. 이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할 때만 해도 아마 2차, 3차 귀환자들이 바로 이어 계속해서 수십만, 수만 명씩 줄을 이어서 귀환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9년 동안이나 추가 귀환자들이 찬란한 바벨론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에 취해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이 BC 457년이 되어서야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추가 귀환을 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이라면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빨리 동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잘 되는 것 봐가면서 선택하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동역자 없이 18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니까 1차 귀환한 대부분의 백성들의 열정도 식어지고 믿음도 약화되고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사업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암담한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감동이나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하시면서 구원관과 메시아관마저 상실해 버릴까봐 그들에게 메시아 신앙의 회복을 위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귀한 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절망해버린 귀한 자들이 귀를 닫고 마치 절망해 버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붙잡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계속해서 절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 견고한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극소수의 사람은 개인적인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에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 이하에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에 물들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은 그 사람에게 포기하는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장의 말씀은 세속주의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스가랴의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무성한 숲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 18년이라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사실 그들이 18년 전에 귀환할 때는 레바논,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무성한 숲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불에 사르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쓰러지게 될 것이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그 뜻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가 스가랴의 슬픈 노래 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할 때 너는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 스가랴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제 스가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와 양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하면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론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직접 양을 치신 적이 있으시지만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양을 치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누가 직접 양을 칩니까? 바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을 치십니다. 그래서 지금 4절의 이 말씀도 스가랴 안에, 즉 사람 목자, 스가랴 안에 참 목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스가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지만 스가랴가 사람 목자로서 예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4절 이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스가랴 안에 충만히 내주해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관계 설정법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 다윗 등 여러 차례 이런 관계 설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 해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은 양인데 어떤 양입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사람들, 세속주의에 하나님의 뜻을 양보해버린 사람들이 마치 이 잡혀 죽을 양떼와 같다는 말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현재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냉정하게 보셨을 때에 그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냉정한 면이 있으시고 특별히 하나님도 이러한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가랴에게 더 나아가서 스가랴 안에 충분히 내주해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한 번 더 먹여보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양을 사들인 자들이 그 양을 잡아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때 같으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양을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양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양들은 이미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잡는 자도 죄가 없고 이 양들을 팔면 오히려 부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 줄을 치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양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양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양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절대 지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해 보시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양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지옥이 이해될 수 없고 오히려 복음주의 노선에서 이 지옥을 설명해 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양들을 크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양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지옥불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내가는 스가랴 또는 스가랴 안에 충만히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즉 스가랴 또는 스가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일시적으로 먹여 보십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입니다. 이 가련한 양들은 11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련한 양들과 11절에 나오는 가련한 양들은 다 다른 양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련한 양들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먹여 보시기는 하시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참 목자인 스가랴 그리고 정말 참 목자이신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함인데 뜻은 은혜, 은총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히브리어로 호블림인데 뜻은 결속, 하나됨,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하나됨이라는 두 막대기로 양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막대기로 침을 받은, 즉 예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영향을 받은 착한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그 막대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결속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은 없고 늘 불평,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키거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의 종들처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일을 한다면 이미 그 양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를 벗어난 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일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해버린 양들을 한 번 더 쳐보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 목자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겸손히 듣고 반응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악한 양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천하의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싫어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자들을 어찌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싫어하시게 되었고 또 그 악한 양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미워하셨다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세속화되어 오직 자기 뜻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그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면 사실 다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이들에게서 꺾여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당일에 곧 그 약속을 그들에게서 폐해버리고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 범사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련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양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우리가 신학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실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온 정성을 유대인들에게 쏟으셨지만 결국은 앞에 8절 하반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결국은 살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간 유대인들을 위해 목숨 바쳐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대가라고 하면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하나값 은 30세겔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는 상당히 비천한 사람, 어떤 비천한 노동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기장이에게 예수님의 몸값으로 계산된 이 은 30세겔이 던져진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한 사람 값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은 30세겔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세겔 값밖에 안 되냐? 그래서 결국 토기장이에게 은 30세겔이 던져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 30세겔, 인간이 하나님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측정한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이 본절의 예언은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다가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이 돈을 어떻게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앞에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고 이번에는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로 그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는 유다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곧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AD 30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속력이 급격히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속력이 와해되면서 이스라엘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또다시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속화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분열과 송사와 어떤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가?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결국 세속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양보해버린 것에 대한 문제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 인간의 의리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깨달아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는 저희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